우리가 지금 말라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또 말라기서는 구약의 마지막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때가 언제였죠? 이스라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성벽을 수축하고 꽤 시간이 지난 후의 일입니다. 이들은 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무엇이 아직 안 돌아왔습니까? 마음이 안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들의 마음은 온통 현실적인 안정과 정치적인 안정과 그리고 경제적인 부요를 향하여 마음이 다 기울어져 있었어요. 성전을 지으면 복을 준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아직까지 복이 오지 않습니까? 학계나 스가랴의 수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기복적으로 해석한 거죠. 언약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기복적으로 해석해서 현실적으로 이 인생들의 욕망에 근거해서 해석해서 자신들의 소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잘못된 것으로 오해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했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심했고 하나님의 정의마저도 조롱하면서 마음이 온통 더 잘 사는 거, 더 안정되는 거 그쪽으로 그들의 마음이 다 쏠려 있었어요.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전혀 돌아오지 않는 거죠. 마음이 하나님께 없으니까 이들이 드리는 제사와 이들이 드리는 예배는 다 형식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식적인 제사가 시간이 지날수록 타락하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들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없는 형식은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없는 종교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발 너희들 좀 내게로 돌아오라. 마음이 없는 너희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탄식하시죠. 우리 1장에서 이미 확인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탄식의 내용이 뭐였다고요?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나오면 좋겠다.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온전하지 못한 제물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마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여기에 하나님이 질식할 정도로 답답해하시고 모욕을 느끼시는 것입니다. 2장 가면은 심지어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제사장 중에서 얼굴에 너희들이 드리는 희생절기의 똥으로 내가 바르고 싶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굉장히 감정이 풍부하신 분이고 질투도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더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을 기계적인 전능한 힘만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 정도로 오해하면 안 되시죠. 우리와 동일한 우리보다 훨씬 풍성한 인격을,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갖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대상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모욕을 받으면 굉장히 분노하시고 질투하시고 마음이 상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서에는 그 하나님의 상한 마음들이 구구절절 표현되어 있는 거죠.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애들을 키울 때 애들이 너무 말을 안 듣고 속을 새기면 엄마 아빠가 속상해서 어떤 말을 해요? 집 나가라. 집 나가라. 이 감정이 담긴 말이잖아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이렇게 상해 있구나 이 말이잖아요. 진짜 성전문 닫으면 안 되죠. 너희 중에 성전문 닫을 자 있으면 좋겠다 해서 진짜 성전문 닫고 예배 폐지 이러면 안 되죠. 그만큼 하나님 마음이 상한다는 거예요. 마음은 없는데,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데 형식적으로만 근성으로 귀찮아하면서 번거로워하면서 꼬박꼬박 제물을 드리는 그거 하나님께 고문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본문에서도 탄식을 반복하시면서 돌아오라고 다시 촉구하고 계십니다. 7절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뭐 하라고요?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유다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1장부터 우리 계속 확인했잖아요. 반문하는 것, 영적 무지로 하나님의 지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다뇨?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난 적이 있습니까? 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 말을 하는 거죠. 영적 무지의 상태에 빠져있고 무감각한 상태에 빠져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감각한 영적 상태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데 끝없이 반문하면 이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성경을 읽으며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듣고 수긍하고 인정하고 고치고 나아가고 이래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실제적인 대화가 일어나고 거기서 어떤 믿음의 건설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둘 사이에 구체적인 진전이 진행됩니다.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끝없이 반문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돌아오라고 하다뇨? 지금 무슨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가 언제 떠났다고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다시 하십니다. 8절에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또다시 반문하죠. 돌아오라고 해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 다시 반문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고도 떠난 줄 모르구나. 떠난 증거를 보이는 거죠. 내가 지금 도둑질하지 않았느냐. 마음이 내게서 없으니까 너희들 지금 내 것 도둑질하고 있지 않느냐. 온 나라가 도둑질한다. 그들이 물어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 것 도둑질했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갈수록. 그만큼 무지한 것입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저급한 거예요. 경제에는 밝아요. 주식시장에는 밝아요. 부동산 시세에는 밝아요. 애들 학교 가는 대학의 흐름에는 훤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는 무지해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되면 모든 축복은
중단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시고 돌아오라.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자꾸 이렇게 탄식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면서 그들과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들에게 참된 복을 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주실 수가 없잖아요. 말이 안 되니까. 하나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가 아닙니다.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어떤 이론에서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영적으로 무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게 바로 축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방해물이죠. 영적인 무지, 캄캄한 어두움. 하나님은 조금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너희가 나의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한 것을 지금 모르고 있다. 그거 모르니까 내게서 떠난 것도 모르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이거부터 바로 잡아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게로 돌아오는 첫 번째 스텝이 내 것을 도둑질한 것을 깨닫고 이것부터 회복하는 것이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뭘 가르쳐요? 11조와 헌금을 제시하십니다. 어떤 면에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이 11조와 봉헌물을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요 근래 20, 30년 동안에 소위 말하는 주일 폐지와 11조 폐지라는 운동들이 한국 교회 안에 급속도로 유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을 성취했다고 말하면서 율법을 다 성취했다고 말하면서 안식일도 11조 제도도 율법의 한 의식에 불과하니까 신약에는 이런 것들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을 지키자고 하는 교회는 타락한 교회다라는 식의 어떤 가르침들이 20, 30년 전부터 한국 교회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왔어요. 굉장히 파괴적인 가르침입니다. 제가 일전에 뉴스 앤 조이에서 한 10몇 년 전입니다. 이 11조와 주일 문제로 신학교의 교수들과 좀 자유진영에 속한 교수들이죠. 극렬한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서로 관점이 다르니까 결론은 나지 않겠죠. 이런 관점들은 우리의 신앙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는 노림수가 뒤에 있습니다. 주일을 폐지하자. 그래서 요즘 이 주 5일 근무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주일 예배를 금요일 저녁에 드리자 이런 말들도 나오잖아요. 근데 이건 정말 신학적으로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될 마지노선이에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 주일의 모티브가 됩니다. 이미 제가 몇 번 설교를 했죠. 구약의 안식일은 두 가지 모티브가 있습니다. 지켜야 하는. 하나는 창조의 관점이고 하나는 구속의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6일 만에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창조하신 것을 그의 백성들이 기념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또 하나의 모티브는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죠.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가지의 관점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면서 그 창조가 완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구속이 완전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성을 부정하는 메시지입니다.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죠. 안식일날 일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속하신 것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반신앙 고백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역시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신약의 주일로 넘어오면서 새 창조와 그리스도 안의 구속으로 부활의 날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완성이 되었다고 주일을 폐지하자는 논리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무엇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가 완전했으며 그와 같이 죄에 빠진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신 것도 우리가 보탤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십니다. 예배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 예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속하신 것처럼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 때 온전하게 성취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주일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두 가지의 모티브를 점진적으로 발전시켜서 한층 더 성숙하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조 동일해요.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먼저 11조 사건이 나온 기록이 어디예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조카 롯을 위해서 가신을 이끌고 나가서 싸우고 승리했을 때죠. 승리하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나요. 그리고 그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드려요. 이게 무슨 뜻이었습니까? 방금 전에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연합군과 싸웠단 말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으로 싸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싸움에서 대성을 거둡니다.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돌아오는 중에 멜기세덱 신기한 하나님의 큰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그 앞에 전리품을 드리죠. 무슨 뜻이라고요? 조금 전에 내가 그돌라오멜 연합군과 싸워서 이긴 이 싸움은 나의 힘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리품은 내 몫이 아니고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최초의 11조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남았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내 힘으로 적군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이길 수 있고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죠. 두 번째 11조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누구의 사건이죠? 야곱의 사건이에요. 28장 맞습니까? 제가 기억이 좀 22장입니까? 하여튼 그래 나와요.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다가 발각나서 그죠? 에서가 분노하자 집을 도망 나와서 외삼촌이 있는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죠. 가다가 중간에 날이 저물어서 들판에 유숙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돌베개를 베고 광야에 누워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사닥다리의 환상을 보여주세요. 가장 낮은 광야에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있는 야곱에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누워 있는 이 땅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지금까지 야곱은 빼앗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자기의 머리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술수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도 빼앗는 삶을 살다가 형에게 발각되어서
모든 것을 잃고 지금 도망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의 환상으로 야곱에게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는데, 약속이 뭐라고요? 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겠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너는 네 힘으로 쟁취하고 빼앗고 차지하는 삶이 아니고 나의 은혜로 내가 네게 주는 것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게 언제 가능한 거예요? 하늘과 땅이 이어질 때 가능한 거예요. 성도는 땅을 살지만 하늘이 연결된 사람이에요. 하늘의 도움을 입고 땅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면 땅에 있는 자기의 머리만 믿고 빼앗고 투쟁하고 차지하고 쟁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늘과 땅이 연결 안 되면, 땅밖에 안 보이면 야곱 그 이름처럼 간사하고 발 뒤꿈치를 잡고 끌어내리고 차지하고 쟁취하고 그것을 위해서 속이고 술수를 동원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그런 야곱에게 뭐라고 하신다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사는 결과가 뭐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들에 누워있는 거예요. 베개 하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죠. 너는 그렇게 살 인생이 아니다. 땅만 쳐다보아서는 안 된다. 너는 하늘과 연결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한다. 내가 이 땅 너한테 줄 것이다. 그 약속을 받고 야곱이 고백을 해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구나.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 그리고는 소원을 하죠. 그 소원이 뭐예요? 11조 소원이에요. 11조 소원. 무엇을 깨달았을 때 11조 소원이 나와요? 지금까지 내가 내 머리와 내 힘과 내 술수 믿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장자권도 빼앗고 축복권도 차지하고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게 하늘과 땅에 연결된 삶이 아니구나 깨닫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시는 그 삶의 부유함이 무엇인지를 은혜 가운데 깨닫고 11조 소원을 하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내가 차지하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빼앗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이 맞습니다. 내 인생은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다 달려있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늘의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것이 11조 사건이에요. 이게 이제 모세 시대에 오면 명문화됩니다. 율법 안으로 들어오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서 난 첫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 누구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믿음으로 여호수아 시대 때 믿음으로 얻고 차지한 땅이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에게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은혜로 받았어요. 그 은혜로 받은 땅에서 소득으로 얻은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고 그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어 있었죠? 이 땅에서 얻는 모든 소산물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모든 땀의 결과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내가 내 손으로 고생해서 얻은 소산물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산물입니다 하는 고백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그리고 헌물의, 봉헌물의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11조와 헌물을 통해서 기업이 없는 자들을 먹여 살렸어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기업이 없는 자들이 누구죠? 레위인과 제사장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업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땅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고아이든 과부이든 가난한 자이든 나그네이든 기업이 없는 레위인이든 이스라엘 땅에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고 고백하는 그 백성들의 고백을 통하여 누구든지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하셔서 이를 명문화시켰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것은 많은 특징이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11조를 통해서 그들이 드렸던 신앙 고백이에요.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기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백성들이라면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연약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11조를 통하여 먹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하는 가장 근간 중에 하나가 뭐죠? 11조라는 신앙 고백 위에 녹아 있는 것입니다. 그 11조는 헌금이기 이전에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 앞에서 세상을 향하여 고백하고 선포하는 가장 선명한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온전하게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가장 멀리 떠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는 가장 큰 탈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부정하고 있잖아요. 11조를 온전히 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안 드리고 말미암아. 1장에 보면요, 억지로 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봉헌물 이런 것들을. 그리고 저는 온전치 못한 것들로 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귀찮아하면서 드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의 납세 수준으로. 우리가 지금 수리와 총독에게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하나님께도 또 세금을 내니 이중과시 아니냐. 그러면서 빠져나갈 궁리를 자꾸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과 11조는 세금이 아니죠. 기부금도 아니죠. 뭐라고요? 가장 선명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어떤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 인생은 내 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생명이 없으면,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께서 내 코끝에 호흡을 주시고 나에게 기업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살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모든 것들을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는 것들을 가장 기본적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선명한 신앙의 고백이 구약의 11조이고, 이건 신약에도 그 원리가 연속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한 것 중에 하나가 11조였다면,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에는 새 이스라엘 교회로 연결되잖아요. 교회를 현실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이 뭘까요? 천사가 교회를 먹여 살릴까요? 성도들의 헌금입니다. 하나님은 현실적인 분이에요. 성도들은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죠. 성도들의 선명한 신앙 고백이 담긴 11조와 헌금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복음 공동체로, 신앙 공동체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기업이 없는 전담 교역자들이 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유치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뜬구름 위에 세워져 있는 사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산 위에 세워진 선 공동체가 아니에요. 치열하게 생존 경쟁으로 살아가는 이 불신의 인생들 틈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돈에 욕심이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매주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표출되는 우리의 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담아서 하나님, 돈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이 돈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본이고 전부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은 입술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잘 담겨져 있는 물질에 묻어 나오는 것이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이걸 또 이렇게 투자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극단적인 표현을 하시거든요.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헌금은 투기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닙니다. 10만 원을 11조 하면 100만 원을 돌려주신다는 식의 투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또 뭐예요? 너희들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 집에 나의 양식이 있도록 한번 온전한 11조를 드려보아라. 내가 너희들을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시험해 보아라. 투자해 보아라 그 뜻이 아니에요. 마음을 정말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의 삶의 기본이 누구인지를 좀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산술적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100명의 교인이 모인 곳에 100명의 교인들이 온전하게 11조에 담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10명의 교역자를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10분의 1이니까. 100명의 교인이 모인 공동체는 이 100명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10명의 교역자를 먹여 살릴 수 있는데 10명의 교역자 다 필요하지 않죠. 그럼 선교하는 일에도 쓰고 구제하는 일에도 쓰고 기업이 없는 사람들 많잖아요.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 쓰고 현실적으로 말하면 11조에 담긴 신앙 고백을 성도들이 하나님께 잘 순수하게 들을 때 교인들 10명만 모여도 교회가 문을 안 닫습니다. 10명만 모여도. 일본 교회 그렇잖아요. 일본 교회가. 저는 교회로부터 사례금을 290만 원 받습니다. 그 사례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60만 원을 무조건 헌금으로 떼놓습니다. 개인적인 주일 헌금은 따로 치고 그럼 한 달에 한 70 몇만 원에서 80만 원 정도가 헌금으로 나가요. 떼어놓아야 돼요. 딱 떼어놓고 시작하세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 주일도 이날은 예배하는 날로 떼어놓고 해야 되는 거죠. 결혼식이 있으면 그냥 예배 빠지고 가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마음이 하나님께로 멀리 떠난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하시면서 왜 11조를 언급하실까요?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내 힘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고백은 믿음의 첫 스텝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교회를 구별시키는 가장 선명한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종교인이 뭡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데 종교가 좀 더 자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종교인이에요.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데 교회가 낫는가, 성당이 낫는가, 절이 낫는가? 그 종교인들이에요. 기독교인이 뭐예요? 근본적으로 인생의 모티브가 다른 사람들이죠.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살게 하시고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다. 그 사명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모두는 레위인이에요. 이 사명이 어떤 믿음의 기본에서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자기 정체성의 확인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하게 의지하고 있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체험을 너무 많이 하고 살았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를 믿으셔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100만 원 소득이 있잖아요. 10만 원 내면은 10만 원 내는 만큼 어려운 것이 상식이에요. 우리는요, 그 어려움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도우신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11조를 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290만 원 사례 봤는데 70만 원, 80만 원 헌금으로 내고 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애들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그러나 다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거 주십니다. 물론 저보다 가난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 백성들은 먹여 살리십니다. 이걸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예요. 인색한 마음이 들게 하고 여러 가지 신학적인 원리들을 내세워도 제가 잘 분석하고 연구하고 공부해 보니까 다 인색한 마음이에요. 내기 싫어하는 인색한 마음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물질에 담겨서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마음을 드릴 수 없어요. 하나님은 11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훈련시키시를 원하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좀 기도할 때 하나님, 헌금을 복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고 미국에 실제적으로 교회를 법정에 고소한 교인이 있습니다. 11조를 했는데 말씀대로 안 되었다고 800불을 헌금한 것을 돌려달라고 목사와 교회를 법정에 고소한 플로리다주의 두드 카운티의 한 교인이 있습니다.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 11조를 하면 복을 받는다는 설교를 들은 거예요. 몇 배나 돌려준다는 그런 설교를 들은 거. 아마 몰락이 이 본문이겠죠. 그래서 자신의 통장에 있는 800불을 찾아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결과는 뭡니까? 이익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전혀. 그러니까 속았다고 사기 사건으로 고발을 해버린 거예요. 목사를 고소한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는 본문을 오독한 거죠. 이 본문은 11조를 투자 용도로 사용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인격과 감정이 담긴 하나님의 안타까운 표현이에요. 마음이 멀리 떠난 인간, 그들의 인생의 기본 신앙 고백조차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형식적으로 예배를 빠뜨리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내 은혜를 도둑질하고 있고 나에게서 멀리 떠나져 있다. 돌아오라. 온전한 것 좀 선명한 그 신앙의 고백을 좀 해보아라. 너희들의 마음을 정말 나에게 좀 드려봐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은혜를 주지 않고 복을 주지 않을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이죠. 헌금은 기부금도 아니고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뭐라고요? 주를 향한 양보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이 고백을 주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